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실패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사에 이어서 오늘은 잘못된 영성, 즉 종교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이 증인으로 초대되었네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첫 번째, 보여주기식 종교 행위입니다. 과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 마음이 없는 행위만 난무하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은요, 많은 재물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단 숭배, 이교도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시겠지라는 착각.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재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이 나 대신 죽는 재물을 보면서 죄를 인식하고 삶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재물이고 그 거룩한 돌이킴의 시간이 바로 제사, 예배인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시대는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안 받는다, 예배를 안 받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언약 갱신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계약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것이죠. 언약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체결된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그 피의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마음 없는 헌금, 마음 없는 봉사, 마음 없는 훈련, 마음 없는 예배 참석, 마음 없는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행위들. 돈은요, 우리나 좋아하죠. 하나님 돈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가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서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던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여주기, 종교 행위라는 영적 실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목이죠. 두 번째 죄목입니다. 악행과 더불어 행하는 종교 행위. 13절에 헛된 재물이 나옵니다. 재물은요,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대신 이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드리지만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 사고방식.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를 거룩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 열심인 것이죠. 이런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예배입니다. 왜입니까? 내 맘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사람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나의 죄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죄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덮어야지. 자신들의 악을 종교 행위로 무마하려는 그릇된 태도. 종교개혁, 그 시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돈으로 죄를 덮는 것이죠. 돈으로 죄를 덮을 수 있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너희 손에 있는 그 피, 그 악행을 버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 본문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행의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이 무언가를 드려도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실천하라입니다. 이러한 죄, 영적 실패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해요.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악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악행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입으로만 주님 제가 멈추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제가 남을 욕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의지적으로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매일 지각하십니까? 그 게으른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 의지가 곧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위에 역사하세요. 너희의 그 악행을 스스로 멈춰라. 그 의지를, 그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예, 악행을 멈추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사람 안 때렸어요. 뺏은 적도 없어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번듯하게 예배드리는 삶,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내 죄를 사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죄악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악을 비우고 선을 채우는 거룩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못 만난 채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오늘 그냥 예배 드렸어, 참석했어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영적 실패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온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에 응답받음으로 영적인 성공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형식적인 영적 실패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의 편함대로 드리려는 그 예배의 태도를 주님 앞에 죄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결단합니다. 악을 멈추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으로서 선과 정의를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